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내용이죠. 우리 그 유초동부 때 불렀던 찬양 하나 좀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더 크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우, 할렐루야. 막 율동하고 싶어지죠. 예.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길 원하고, 내 주변에 허락하신 중보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내게도 말씀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 가사에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 갈망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에덴 동산의 그 결혼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의 혼인잔치, 결혼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의 메시지도, 요한복음은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로. 그리고 요한이 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가장 기쁜, 예, 기쁨으로 시작해서, 예, 우리 한나 남편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딱 왔는데 그날 남편의 자격 요셉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 다음 주에 결혼이라 인사드리러 이렇게 예배를 또 왔는데, 예,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거,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분, 성경 시작 기쁨으로, 끝도 기쁨으로, 그것도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7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살아납니다. 오늘 이 2가지 기적을, 2장과 4장 2가지 기적을 함께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5장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이제 일어나 걷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은 8장에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나옵니다. 6번째 기적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이것이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은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즉 메시아의 영광이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거나 증가됩니다. 구원에 이르릅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2장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가지 기적 모두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임재가 교회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의 윗부분, 1장 마지막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스토리는 바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때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왕입니다. Jesus is King.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열린 하늘문, 오픈 헤븐 아래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베델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자리가 Jesus is King, 예수가 왕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50절 51절에 이제 이어지는데 말씀에 보면 베델의 계시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무슨 말입니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이 소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There is more. 더 있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더 갈망해야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더 있습니다. 더 갈망하세요. 보세요. 아멘.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오픈 헤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르락이 먼저입니다. ascending, descending. 그럼 오르락이 먼저라는 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그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천사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바로 여기서 야곱의 사다리죠.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에 그가 경험했던, 그가 어려운 시간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길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깨어나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멘.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에 그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베델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생각을 땅에 두지 않고 위의 것, 하늘에 두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 계셨구나. 깨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의 활동, 성도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임재의 약속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임재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픈 헤븐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오픈 헤븐. 네, 3-4번 해야죠, 그죠? 성경적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픈 헤븐. 할렐루야. 베델이라는 의미대로 하늘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놓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흘린 보혈, 하늘문 여셨네. 하늘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하늘문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더 큰 것을,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중보자가 부족하다라는 것. 세 번째, 순종의 사람, 곧 헌신의 사람이 지금의 한국교회 가운데 실상은 너무나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직시하고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첫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기 원하는 중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중보자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기적 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고요,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떨어졌다,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글 번역에 여기 나오는 헬라어 원어가요 히스테레오인데, 이 히스테레오란 단어를 떨어졌다라고 번역한 건 신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 16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이 히스테레오가 부족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떨어졌다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궁핍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르지 못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다리 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자리에, 기쁨이 떨어진 자리에, 뭔가 결핍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임한다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꿔내게 됩니다. 아멘. 이 중보자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예수 피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중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류하셨는데도 말릴 수 없는 중보자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자, 중보자가 그분께 이르되, 중보의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문제는 어머니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메시아인 걸 드러낼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보세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중보자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아내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우리 남편이 나도 기도하는데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남편에게 고마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옆에 부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자녀가 있어도 좋고, 또 옆에 우리 또 영적인 가족들, 셀 식구들 항상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고맙다고 할 건데, 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여보 고마워,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기도해 줘서 고마워 해보세요. 뒷 사람한테도 해보세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우리 한나는 기도하는 자매예요.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잘 왔다니까.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지 갑자기. 자, 여기에 여러분 중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까? 고맙다는 표현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 우리는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자의 말을 계속 더 잘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씀 바로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재가 기회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입니다. 아멘. 자, 6절에 가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입니다. 6. 이건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를 6이라고 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 물, 그 뒤에도 이제 3장에 가면 그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 말할 때 3장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할 때 물은 보통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여기도 바로 물을 채우라 할 때 이 물은 영적으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기쁨이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할 때, 흔히 말하는 살맛이 안 날 때,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경우 계속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평상시에 메모를 해놓고 그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위치에.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말씀을 막 읽어나가야 돼요.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는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계속 말할 수 있게. 아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먼저 크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두렵고 막 불안하면 그 말씀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를 도우라고 파송한 천사들이요, 갑자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 보혈이 길을 엽니다.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정죄의 영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아멘. 자, 물을 채우라. 근데 여기요, 이 하인들이요, 아구까지 채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빠이 채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해서. 이게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종의 신명이고 종의 태도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기까지 다 꽉 채우는 것과, 이게 포도주가 될 거거든요. 채우는 것과, 그리고 연회장에 그것을 떠서 가져가는 것까지가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까 6은 항아리 6개,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이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에 갑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떠서 갖다 줘라 했을 때 이게 떴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떴더니 포도주가 돼 있어요. 이야, 그리고 갔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떴을 때도 물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떠가지고 갑니다. 가서 나눠주기 직전에 포도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포도주의 기쁨을, 그 능력을,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순종한 자들만이 알아요. 순종한 자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요 최고 최상의 기쁨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최고의 포도주. 아까 3절에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다 할 때 그 포도주랑 완전히 다른 포도주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물로 된 포도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물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면, 순종의 행동을 하면 그 순간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채워지되 다른 차원의 역사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임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임재의 기회를 계속 놓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세상에서 기쁨을 취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포도주의 좋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건 탁월한, 값비싼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인정했습니다. 연회장이 인정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도 먹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주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이 말할까요?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예, 유명한 말이죠. 예.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보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포도주가 모자란 그 인생들, 그 영혼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그 영역 가운데 그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포도주를 운반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한창 때 훈련을 받을 때, 다윗장막 리더로서 이제 예배자로 훈련을 받을 때 종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교회 출근과 함께 하루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했는데, 교회 출근과 함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화분에 물 주는 겁니다. 그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 앞에 있는 그 통로가. 그래가지고 요렇게 기다란 화분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꽤 많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호수로 주면 좋잖아요.
호수가 왜 이렇게 잘 망가지는지. 요즘은 좋은 호수를 많이 나는데 그때 이게 꼬인 상태에서 겨울 지나면 다 이제 새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호수가 망가지고, 그리고 호수 굉장히 긴 거라 다시 접는 것도 귀찮을 때는, 어쨌든 호수가 망가질 때 많으니까 그 조리 있죠. 한 손에는 저 바켓스, 아유 죄송합니다, 양동이 오늘 왜 이러지? 네, 자 양동이 들고 한 손에는 그 조리 들고 가가지고요, 그걸로 주고요, 몇 바탕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뭐 몇 날 며칠이지. 여러분 그거를 수년을 해보십시오. 매일마다. 어떤 때 이거 왜 꼭 내가 다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담임 목사님 볼 때 좀 이렇게 흥건히 적셔 있는 것만 보이게끔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젖은 것만 보여주고 사람 보이게. 솔직하게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 제대로 주는데 예배자라서, 그것도 이제 경건의 훈련으로 임재 연습으로 알고 주면서 이 꽃한테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축복하신다. 나도 너를 축복해. 그러면서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막 할 건 많은데 하나하나 충분히 소킹할 수 있도록 주는데, 네, 그게 가끔씩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겉에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날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사역인데 겉에를 이렇게 주고, 사람이 볼 때는 잘 준 것처럼 보이고 다 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딱 들어와서 이제 얼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찬양을 합니다. 기타 치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30분도 안 돼가지고 소낙비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조금만 기다릴 거. 하나님은 조금만 일찍 비를 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요, 딱 비가 10분 왔어요. 근데 완전 장대비, 소낙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상쾌하죠, 아침에. 근데요, 비가 그친 다음에 딱 10분이 왔을 뿐인데 그 화분만 흥건히 물이 젖은 게 아니고요, 온 대지가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면서 모든 나무가 촉촉하게 땅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내면에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차이를 알겠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네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은요, 그 소낙비를 통해서 다 제가 충분히 적시지 못한 부분을 완벽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온 대지를 적시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물론 일단 회개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제 4장의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46절입니다. 4장 46절. 자,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두 번째 기적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가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라고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왕의 신하가 있어. 자, 여기선 중보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이 당시 이 땅의 분봉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우리가 지형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34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보로 걸어서는요 8시간에서 9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뭐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갔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도보로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임재는 기회입니다. 아멘. 임재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퍼센티지가 멀리서들 오십니다. 왜 멀리서들 여기까지 오실까요? 예, 특별히 금요일 날은 차도 막히는데, 예,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멀리서 오다가도 가까운 데에서 오시는 분은 말할 거 없고 멀리서 오는 분들까지도 자꾸 오다 보면 처음에는 그 임재의 기회 그걸 붙들기 위해서 왔는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요, 이 임재 의식을 못하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저 해외에서도요, 그 먼 곳에서 유튜브로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희들 모든 설교를 하나도 안 빼놓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올라가면 바로 그날. 그래서 며칠만 늦게 올라가면요, 안 올라온다고 페이스북에 댓글이 올라와요. 채팅이 와요. 왜 이번 주 거 안 올라옵니까? 제가 어디까지 봤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치유 간증이 있고요, 많은 회복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 긴 거리를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거의 죽게 된 응답이 살아난다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신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시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또 그들을 만나실 때 그들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훈련시키세요.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하의 믿음은요 거리나 시간에 제한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7번째 요한복음의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러한 부활의 기적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기에 살아있다, 개역개정 번역을 여긴 잘했어요. 살아있다,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도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살아있는 걸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뒤에 가면 그 시에 살아났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뒤에 보니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군소리하지 않고 갑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가 말씀대로
가나 안 가나 보셔야 돼요. 가나 안 가나. 아까는 하인들이 가나 안 가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예. 아멘. 예. 이 가나가 히브리 말로 갈대란 뜻이에요. 예.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가나에 가십시오. 예. 이적을 보기 전에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8시간에서 9시간 하여튼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여기에 가더니, 가다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시험하다, 경험을 통해 배우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가는 동안 내 믿음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계속 믿음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해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지 않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인 거죠. 2장에선 제자들이 믿었고요, 여기서는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믿었으니 얼마나 영향력 있는 강력한 열매겠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큰 것을 보기 원하는 갈망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 여기서 왕의 신하였고 2장에서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중보자가 부족합니다. 중보자가 부족해요. 교회를요 그냥 자기 편의를 따라 다닙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중보자는 말할 거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마다 2번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 북한,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중보자가 부족합니다. 다른 교회보단 많죠. 그러나 베델이나 이름대로 우리 교회 사명은 막중합니다. 더 많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 금요일 날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강사들이 오는데 그 강사들이 오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여러분 인도한 거 그거 혹시 영상 없냐고 영상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 정도로 우리들이 하는 그런 중보기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중보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3번째,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 모든 문제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아까 가나란 뜻이 히브리 말로 갈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또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불씨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그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한 거,
하나님 채우기 원하십니다. 궁핍한 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 하나님의 갈망, 우리의 소망의 한계를 넘어서 소망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인본주의에 갇혀있고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베델교회 오면 그 임재, 예배로 말미암아 충만한 임재, 중보로 말미암아 충만한 임재, 또 셀에서 계속 중보해주는 기도자의 그 소리가 계속 보좌로 올라가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상적인 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뿌린 것을 거두는 주스의 역사가 이때 30배 아멘 하세요. 여러분 30배만 해도 어디예요? 100배 할 때만 아멘 하시려고? 아유 30배만 돼도 좋겠다. 30배가 뭐예요? 지금 막 부족해가지고 막 기쁨이 사라질랑 말랑 막 갈 때처럼 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예, 우린 가나가 된, 예, 가나 안 가나, 예, 가야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다만 여기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도 나오지만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빼면 번영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네, 그건 뭘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어요.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령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로다. 임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로서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가 순종한 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앞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래서 여러분 현관에 이것이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그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모습인 줄 믿고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최상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눈 한번 감아봅시다. 예수님 지금 붙드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 모자랄 때, 기쁨이 사라질 때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시편 119편의 다윗처럼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7번 그 말씀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가봅시다. 가서 확인하세요. 아멘. 주님이 이미 말한 그 시간에 이룬 것을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하다란 단어, 그 히브리 말은 그 안에는 기뻐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실 때 기뻐합시다. 그분은 기쁨 가운데 우리 보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말씀의 종들이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가 기회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시다.